자, 오늘은 도피성을 지으라, 이런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난 3개월 동안 매주 특세에 여호수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마지막 24장을 공부하면서 바둑을 두고 나면 처음부터 하나를 하나를 다시 반복해 두면서 어디가 패착인지, 어디가 승부수인지, 어디가 호구인지 이렇게 검사하면서 이렇게 실수도 또 실력을 향상하는 복기 하듯이 여호수아 전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참 어제 큰 도전이 됐었어요. 근데 어제 못 다 드린 말씀이 있어서 이제 어제 얘기 말고 어제 거는 있으니까 찾아보시고 오늘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데 바로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백성들,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 또 수많은 장정만 60만 명, 거기다가 이제 여성들, 자녀들 전체적으로 한 200만 이상, 300만 가까운 이분들 가나안 땅에 보내시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까? 그러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 400년 보냈어요. 그리고 모세와 함께 광야에서 40년 보내면서 그 많은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 죽었잖아요. 그러면서도 여호수아가 자기도 110세에 죽었으니까 그 죽기 전까지 많은 세월, 그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 땅을 정복하자마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리시는데 이런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지으라는 거예요. 아니 여기 들어왔으면요 내 집 먼저 지어야 되고요, 오자마자 농사 지금 지어야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도피성을 먼저 지으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죽인 사람들, 이분들이 그쪽으로 도망하게 해서, 그래서 피의 보복자를 피해서 죽지 아니하고 살아날 수 있게 도피성을 지어라 이런 말씀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이런 도피성을 가나안 땅에다가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고요 6개를 만들었는데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이쪽에 3개, 이쪽에 3개. 그래서 아무나 쉽게 거기를 얼른 가가지고 자기 죄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게, 용서받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아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제 마음속에 얼마나 위로가 되는가 하면, 얼마나 격려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바라보시는데 우리 인간을 완벽한 인간으로 바라보지 않으시고 법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우리 인간이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도 잘 알고 계시고 실수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신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실수가 많아도, 허물이 많아도 하나님이 그 용서하시는, 애초부터 하나님이 저 자신의 인간됨, 인간을 지으실 때 우리 인간을 진흙으로 만드셨잖아요. 흙으로 만드는 인간이 뭐 그렇게 대단해요? 완벽해요? 그러니까 깨지기 쉽고 넘어지기 쉽고 상처받기 쉽고 죄 짓기 쉬운 것이 인간인 걸 하나님이 아셔서, 그래서 인간에게 회복이 필요한 거,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이 도피성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도피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는 도피성이 필요해. 너희 인간들은 너희 생각에는 훌륭한 것 같고 위대한 것 같고 잘난 것 같고 완전한 것 같아도 아니야. 너희 인간들에게는 도피성이 필요해. 실수할 수 있고 허물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니까 그를 씻을 수 있는, 서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필요한 거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그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또 인간들 쪽에서 보자고요. 자, 제가 부지 중에 만약에 사람을 죽였어요.
예를 들면 농사를 지으려고 소 달구지를 끌고 가는데 갑자기 강아지가 탁 뛰어드는 바람에 소가 놀라가지고 소가 그냥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 바람에 수레가 팍 넘어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아이들이 놀고 있다가 혹은 길을 지나가던 노인이 수레에 탁 부딪혀가지고 죽었다고 치자고요. 그럼 나는 그분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난 정말 부지 중에 나도 모르게, 나도 안 원했어요, 그거. 그런데 실수로 이렇게 된 거잖아요. 문제는 그것이 실수든 뭐든지 간에 내가 누군가를 죽였으니까 나도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죽은 집 쪽에서 낫을 들고 나를 죽인다고 쫓아와요. 그럼 내가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어디로 숨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낫을 들고 내게 공격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으니까 내가 그 사람을 또 내가 또 탁 쳐서 죽이면 우리가 그 집을 2명이나 죽인 거예요. 그럼 그쪽에서 또 2명을 또 더 많이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죽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대항도 못해, 죽이지도 못해, 꼼짝없이 내 실수로 죽어야 될 때 그 두려움, 공포, 떨림, 와,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럴 때 도피성이 있다는 게 거기만 가면 살 수가 있어요. 거기만 가면 해방해. 거기만 가면 안심해. 와, 얼마나 감사하겠냐고. 이게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피성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몇 가지 정말 하나님의 교훈이 우리 마음속에 정말 중요하게 인식이 되더라고요. 첫째가 뭔가 하면 이 도피성은 옛날 그 사람들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현대인에게도 용서와 힐링의 땅, 이 도피성은 정말 필요한 거예요. 왜? 그 당시에 인간들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지금의 인간들도, 모든 인간은 언제나 늘 부족하고 늘 실수할 수 있고 늘 허물이 있잖아요. 여러분 실수 안 하세요? 다 마찬가지죠. 거기다가 여러분 갈수록 인간의 상처가 많아집니다. 미래를 연구하는 미래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몇 가지로 정리가 돼요. 과학은 점점점 발달될 겁니다. 그래서 AI 뭔지 아시죠? 인공지능. 이제는 인공지능들이 나오게 되면요, 사람보다 더 잘해요. 왜? 그것들을 기계들이 실수하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과학은 발달되는데요, 최첨단의 기술, 고도의 지식 정보, 그러면서 초스피드, 고도의 경쟁사회, 이제는요 1등만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살아남아야 되니까 경쟁하면서 탈진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실패자가 되고 더 많은 상처, 거기다 더 중요한 건요, 사회가 변화가 되는데 인권이 강조가 되면서 개인주의화가 점점 더 뚜렷하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프라이버시가 강조될 거, 나 건드리지 말라는 거죠. 개인의 자유라는 거죠. 그러면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점점 많아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인권이 높아지니까 결국은 인본주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다 보니까 인간을 결정하면 그게 법입니다. 이제는요 원리 원칙 이런 것도 아니고 인간을 정하면 그게 원리고 원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도 창조의 질서, 남자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는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점점 문제가 되잖아요. 동성애. 그러니까 이제는 남자 여자 필요 없다, 남자끼리 여자끼리 건드리지 말고 자유야, 이런 시대가 되면서 남자끼리 살면서 애기 못 나니까 애기 입양에다가 기르는데 거기서 자라나는 아이가 정상으로 자라겠어요? 그러니까 범죄도 점점 극악하고 무서운 범죄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상처도 더 많아질 것이고요, 고통도 더 많아질 것이고, 피곤, 탈진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미 현대 사회에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힐링이라는 단어예요. 치유라는 단어입니다. 이제는요 사람들이요 가는 곳마다 치유를 얘기를 해요. 치유가 필요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을 들어도 뭐 힐링 뮤직 이런 얘기하고, 여행을 가도 힐링 여행 이런 얘기하고, 음식을 먹는데도 힐링 푸드 이런 얘기하고, 다 힐링 그러는데 아쉬운 거는요 그게 힐링이 아니라는 거예요. 힐링이 뭐가 힐링이냐? 망가진 게, 병든 게 완전하게 회복해서 건강으로 돌아오는 것, 치유가 힐링인데, 그러면 힐링이 아니고 그런 거는 기분 전환인 거예요. 단순하게. 예를 들면 여행 갔다 온다고 뭐 근본적으로 치유가 돼요? 돌아오면 또 피곤한데,
음악을 들으면 치유가 돼요. 음악 끝나면 또 피곤한데, 그런 거는 힐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힐링을 원하고 치유를 원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정말 이 치유가 필요해요. 하루 살기도 힘들고 정말 지치고 탈진한 사람들이 어디 가서 생명을 찾았겠어요? 어디 가서 회복이 되겠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 중에 그 힐링타운, 정말 생각 가슴이 뛰고 많은 영혼들이, 많은 사람들이 기분 전환하는 게 아니라 음악 듣고 힐링 뭐 이런 차원, 여행 가서 뭐 놀다 오고 힐링 이런 게 아니고 절망에서 생명으로, 아멘, 낙심해서 희망으로, 죽고 싶었는데 열정으로 근본적인 치유, 이런 힐링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거, 왜 도피성인가 하고 보니까 도피성에는요 죄의 중보자가 있어요. 도피성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밖에서 어떤 누굴 죽였든지 간에, 큰 죄를 지었든지 간에 이 성에 가게 되면 내 죄를 담당해 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대신 담당해 주는 그분을 우린 중보자라고 불러요. 그분의 죄를 내가 대신 지고 가는 거예요. 그분은 누군가 하면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죄값이라고 치잖아요. 내가 살인죄를 지었어요. 살인죄 눈에 안 보이지만 영적으로 살인죄에 대한 부담감, 죄책감, 죄값이에요. 이 죄를 가지고 이제 들어가는데, 도피성을 들어가면서 이 죄를 누구에게 전가하느냐? 대제사장에게 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 죄를 벗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이 대제사장에게 내 죄를 드렸기 때문에 내가 안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내 죄를 지고 이분이 죽은 거기 때문에 이분은 도피성을 나가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자,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도피성에 들어가면서 내 죄를 내가 그분에게 다 드려서 이분은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는 거죠. 이분은 대신 지었으니까 나는 자유예요. 이래서 집으로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왔는데 저쪽에 피해 복수자가 칼을 들고 와서 죽이려고 할 것 같으면 잠깐, 내 죄를 담당한 제사장이 벌써 죽었어. 그러면 죄값을 못 물어요. 아, 그래요? 그럼 내려놓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죄를 대신 지는 중보자가 바로 도피성에 있었던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바로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우리가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맡겨드려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마다 자유, 안식,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왜 그런가 하면 너들 인생의 짐, 어떤 고통, 어떤 상처, 어떤 실수, 어떤 살인죄도 용서를 받는데 어떤 죄가 용서가 안 되겠습니까? 모든 죄를 다 내게로 가지고 오라고. 내가 십자가에서 다 씻겼기 때문에 너희들은 쉼을 얻게 될 거다. 할렐루야.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가 다 씻겼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신흥 종교들은요, 이 대제사장은 딱 한 분이어야 되거든요. 많은 제사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지목해서 대제사장, 그러면 그 사람만 속죄일이 됐을 때 양 제물의 피를 목을 베서 그 피값을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와서 여호와의 보좌 법궤 위에 두 천사장이 날개를 펴고 있는 한가운데 속죄소 보좌, 거기에 이 피를 쏟는 것이 누구냐? 대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와서 여기서 피를 쏟음으로 용서가 됐는데, 이 대제사장의 피를 쏟음으로써 모든 사람의 용서가 다 됐고 내가 죽음으로써 사람들은 자 고향으로 갈 수가 있었었는데, 신흥 종교는 이 대제사장, 피를 쏟은 제사장, 이분을 공격하지 않고, 이분은 놔두고, 십자가는 놔두고, 예수 믿는 한기총이 어떠냐, 교회가 어떠냐, 목사가 어떠냐 비판을 막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제사장을 부인해서 이 대제사장 능력을 이걸 격화시켜서 대제사장 위에 누굴 또 얹혀놓고, 이젠 대제사장이 피를 쏟아도 너희들 구원받을 수 없어. 대제사장의 피를 너가 뒤집어서 용서받아도 그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대제사장의 피를 통해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고 기뻐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짜로 회개하고 모든 죄를 다 버리고 자유라고 선포하고 기쁨으로 영광을 돌린 삶을 살았는데, 누가 아니야, 그걸로 끝난 거 아니야. 내가 너희들 가서 인쳐가지고 하나 둘 이렇게 인쳐가지고 14만 4천 원을 들어와야 되는 거야. 제사장 가지고 이제는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인치는 방법이 뭔지 알아? 시험 봐가지고 합격해야 돼. 이래가지고 그냥 시험 본다고 온 난리 법석을 다 치고 나중에 문제도 바꿔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14만 원을 들어와야 돼. 제사장 가지고 안 되는 거야. 제사장보다 더 높은 사람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서요, 십자가의 보혈,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모든 고통이 내 죄 때문에 이게 마음에 느껴져서, 양심에 느껴져서, 그 영혼에 느껴져서 강단에 와서 펑펑펑 통곡하고 울며 불며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내가 너무 감사해서 내 인생을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생명을 주께 드립니다 이러고 선교사로 떠나가는 사람들, 그게 가짜겠어요? 인생을 선교사로 드린다는 거는 그분들 정말 생명을 걸고 보를 영접한 거잖아요. 이제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게 와서 14만 원을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대제사장보다도 더 위에 있어가지고 마지막 순간에 자기한테 와서 인쳐야 된다고. 박대선이도 다 그런 식이고 문선명이도 그런 거고, 대제사장은 한 분 가지고 안 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아멘. 정말 여러분 정말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증하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아닌 것처럼 거짓말하고 간첩처럼 이러면서 늘 긴장하게 만들고, 자유는 어디 갔어요? 평강은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진실은 빠졌는데 교활하니까 이만희처럼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고도의 사기를 만들어서. 그리고 순수하게 주를 바라보는 사람 깨우고, 이렇게 거룩한 대제사장, 이 피, 보혈, 이 도피성,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원리, 이 고귀한 복음을 파괴시키는 거죠. 할렐루야. 분별력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더 나가 볼게요. 세 번째, 그래서 도피성에 이 교회에 꼭 있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용서의 안식이에요. 내가 살인죄를 지고 죽음을 당할 공포를 가지고 이 도피성에 들어오는 순간에 이걸 다 내가 내려놨잖아요. 용서받았잖아요. 왜요? 대제사장이 대신 가져갔으니까 나는 자유잖아요. 용서. 그러니까 자유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는 살겠고, 이제는 해방이고, 이제는 감사하고, 이게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위로가 있어야 되고 안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가지고 가셨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내가 찔려야 되는데 내가 찔릴 것 그분이 가져가셨어요. 내가 상해야 될 것, 내 죄악 주님이 상하셔서 죄가 다 용서받은 거죠. 내가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주님 대신 징계를 받으셨어요. 내가 평화를 누리는 거잖아요. 내가 채찍에 맞아야 되는데 주님 대신 맞으셔서 나는 자유해요. 나는 나음을 입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어요. 내 모든 죄를 그분에게 담당시키셔서 내가 도피성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드디어 후리다, 자유, 모든 공포, 두려움, 벌받을 것 같은 아쉬움, 무서움부터 해봐. 이게 도피성 안에 들어온 사람들의 자세고 태도잖아요. 이게 안식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도피성 안에 들어왔는데 이런 분도 간혹 있을 수 있어요. 자기는 죄가 없는데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 다른 사람은 다 죄인이니까 이 사람은 이런 죄, 저 사람은 저런 죄, 죄들을 쑤시고 다니고 들춰내고 흉보고 소문내고 손가락질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른 교회에 있어요. 용서받은 사람답게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한 것 뿐입니다, 이게 맞는데 자기는 죄 지은 거 없이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처럼 다른 사람 죄 바로잡고 바로잡는다고 도피성 안에 군기반장인 것처럼 착각해서 군기반장 하려고 그러고, 그래 교회 와서 위로받으려고 치유받으려고 삶이 힘들어서 낙심 중에 절망 중에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쳐서 주님 말씀 믿고 내게로 오셔 그 말씀 듣고 교회 왔는데 와보니까 무서운 사람들 살아있고 함부로 소리도 지르고 그런 분들 보게 되면 떠나가고 싶고, 여기도 쉴 데가 못 되누만, 여기 오니까 더 힘드네. 저는 그래서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는 저 자신에게 너는 이런 질문이 되더라고요. 너는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실수할 수 있는 사람들로 애초에 알고 계셔서 그들조차도 버리지 못하시고 애초에 도피성부터 많이 만들어 두셨는데, 너는 그럼 남들 실수 용납하냐? 남들 실수, 남들 허물 너는 용납하냐? 이런 자책감이 들 때 부끄러웠어요. 죄송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실수할 수 있는 인간이라고 이해하셔서 부지중의 실수를 덮으시려고 도피성을 만들었는데, 너는 네 배우자를 어떻게 생각해? 배우자한테 완벽한 걸 기대했다가 완벽하지 못하게 되면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저 마음속에 앙금도 가지고 있고, 이웃들, 성도들 정말 그런 넓은 마음으로 용서받은 사람답게 또 다른 용서받은 사람을 형제로 자매로 알아서 그분의 허물을 들춰내지 않고 감싸주고 이해하고 정말 그렇게 살아?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이 사순절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저희들이 마음속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Let God be God.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면서 제일 먼저 도피성 먼저 만드셨을까? 죗값을 내가 치러 이렇게 안 하시고 도피성 먼저 만들어서 실수, 허물 가진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회복하실 장치를 먼저 하셨을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 수는 없는 건가?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진정한 도피성은 정말 될 수가 없는 건가? 갈수록 과학은 발달되고 기계는 문명은 고도로 진화되면서 AI, 인공지능 판치게 되면서 기존 질서 파괴되고 더 많은 상처, 범죄도 점점 무서운 범죄 만들어지게 되면서 더 많은 사람의 상처받고 고통을 당하고 탈진될 텐데, 회복을 꿈꾸면서 주의 품이라고 온 우리 교회가 혹시 그분들에게 더 큰 상처를 주면 어떻게 될까?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믿는 거 있어요. 우리는 절대 그렇게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주님이 서로 역사하실 때,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함께 역사하실 때 도피성을 지으라 하신 주님의 마음이 우리 교회에 넘쳐 흘러서 여러분 각자가 도피성이 되시고, 여러분 각자가 모든 사람을 위로하고 감춰주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제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